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오늘은 그릇된 방식이 불러온 떨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고 나가자 형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뉘앙스를 조금 더 살려서 이 30절을 보면은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막 나가자마자 형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 야곱이 조금만 더 지체를 했더라면 형 에서를 맞닥뜨릴 뻔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간발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네, 긴장감입니다. 거짓으로 비롯된 긴장감이죠. 죄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야곱은 분명 아버지로부터 장자가 받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그 이후의 결과가 얼마나 불안한지 보십시오. 조금만 어긋나도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이삭은 떨면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떨었습니까? 자기가 이 둘째 녀석한테 또 속았구나. 그것 때문에 치가 떨려가지고
떤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에서를 자기가 조금 더 좋아하고 이렇게 좀 세우고자 했던 형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동생 야곱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결코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데에서 비롯한 떨림도 함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분위기가 참 좋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두려움과 좌절감에 떨고 있고요. 에서는 울부짖고 있습니다. 동생을 죽일 듯이 살벌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동생 야곱은 이런 형을 피해 정말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기약 없이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조급하게 억지로 우리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두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단이 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리브가는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43절과 44절에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야곱도 따지고 보면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를 속인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인간적인 꾀로 복을 얻으려고 한 결과가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얻은 것 같지만 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38절에서도 에서는 거의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복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과 맞바꾼 것을 뒤늦게 후회한다고 해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에서는 장자의 복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성이나 뉘우침이 없습니다. 에서는 그저 야곱이 잘못했다라고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장자의 명분은 에서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넘긴 것이죠.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기 책임은 보지 않고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가 없는 슬픔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결국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십시오. 41절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회개 없는 슬픔은 결국 미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9절과 40절에서 이삭은 에서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 말씀대로 훗날 형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에돔은 험한 땅 세일 땅에 살았지요. 늘 전쟁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섬기다가 결국 반역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그런 회개가 없는 삶에 결국은 칼의 논리를 따라 사는 삶, 경쟁과 분쟁을 일으키는 파괴적인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상실로 인해 슬퍼할 수 있습니다. 아파할 수도 있겠지요. 때로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낮추는 회개할 기회로 삼지 않으면 결국 비교하고 원망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에, 슬픔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이미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리고 장차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는 그 생명의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빼앗듯이 복을 얻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속여서 복을 지키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급하게 결과를 우리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만들어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어야 합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쟁취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의 순간에 분노하시거나 미워하거나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원수 같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 새로운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조급함 대신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또 계산하는 것 대신에 순종함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완악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때로는 성급해하고 거짓된 방식으로 복을 얻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죄악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때로는 상실한 것들에 대하여 아파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회개의 기회로 삼지 못한 채 분노하고 미워하며 그렇게 살았던 모습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때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